네, 마가복음 강의 35번째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동사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명사, 동사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명사는 이제 이름을 얘기하죠. 뭐 의자, 마이크 이런 명사입니다. 무엇이 되려고 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 명사적인 삶이고요. 어떤 것을 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동사, 이제 움직이다, 말하다, 서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쉬운 얘기니까요. 명사, 동사. 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갑자기 왜 명사, 동사냐 헷갈리실 수 있지만 절대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서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제에 넘겨준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 5사람입니다. 이 5사람이요. 매국노라고 하는 특징도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은 법관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예나 지금이나 이제 법조계는 권력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당시에 평리원 재판장 혹은 재판장 서리를 거쳤다고 해요. 이제 평리원은 지금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894년 2차 가보 개혁을 통해서 재판소가 만들어집니다. 그전에는 사법기관이 없어서 이제 임금과 또 마을의 원님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개혁 1894년에 가보개혁을 통해서 사법 재판소가 처음 설치가 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제 공부 잘하는 또 좋은 집안의 이제 학습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박상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10년에 판사 시험에 합격해요. 어찌나 좋은 집안이었고 또 머리도 좋고 부와 권력을 모두 지닌 이름난 명문가의 최고의 엘리트 자제였다고 합니다. 자, 그랬으니까 이제 이 을사오적들 5명이 전부 다 이 법관 출신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법관 출신의 을사오적도 있었던가 하면 이 박상진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이분은 1910년에 판사시험에 합격이 되어가지고 평양법원으로 발령이 나는데 바로 그해 사표를 던져요. 왜냐하면 그해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제는 우리나라 엘리트들을 앞세워서 식민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진도 당연히 일제 회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판사가 되면 일본 사람에게는 죄인이지만 조선 사람에게는 영웅인 사람들에게 징역과 사형을 선고해야 했기 때문에 박상진은 조선 사람으로서 자신이 앉을 자리는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판사의 맞은편 바로 피고석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박상진이 판사를 꿈꾼 사람이라면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상진의 꿈은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판사라고 하는 명사적 삶이 아니었고 법을 몰라서 늘 당하고 사는 평범한 민초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판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동사적인 삶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판사를 포기한 박상진은 쌀가게를 열어서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게였지만 독립군의 연락을 주고받는 곳이자 독립자금에 군자금을 마련한 장소로 만들어서 1915년 대한강복회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한강복회 총사령으로 의열투쟁에 나서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그의 결심대로 판사석이 아니라 피고인석에 서게 되어서 사형을 받고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최고의 명문가였고 기득권 세력이었던 그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자극을 받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의 뒤를 잇게 됩니다. 나석주, 김상옥, 김지섭,
이봉창, 김구, 윤봉길 같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온 몸을 바치게 됩니다. 그 당시 일제가 나라의 건축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제가 만들고자 했던 건물을 이 박상진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일제가 원치 않는 버린 돌이 되어서 버려졌지만 끝까지 동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나라의 독립의 머릿돌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귀한 초석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 저런 삶 다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명사적 삶을 살고자 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동사적인 삶을 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따라서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명사적 삶을 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동사적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의 첫 번째로 명사적 삶을 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27절에서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 전했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했고 성전의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의 이익의 그 모든 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 27절에서 예수님께 딴지를 걸죠.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권리로 너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강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들은 이미 명사를 얻었어요. 그들이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명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주는 권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예수께서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그 미움이 극에 달아갔고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 이 사람은 정말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무섭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시죠. 종종 예수님이 쓰시는 대화법이에요. 상대를 보시고 도무지 내가 말을 해도 믿을 것 같지 않고 회개할 것 같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반문하시는 이 대화법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적용해 볼 만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세례 요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반문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는데 이 세례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 세례 요한이 자의로 좋아서 하는 일이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31절이 이제 저들의 대답인데요. 복잡한 저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셈이 돼요. 왜냐하면 명사적인 삶을 살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권위와 명성보다 더 세례 요한이 더 높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지지하니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로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셈이 되니까 답을 못했고, 그러면 저건 요한이 알아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한 일이다 라고 하면 대세였던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탄받을 것이 또 두려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나마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권위나마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여론의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답을 낼 수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는 명사적인 삶, 즉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 오르고 예수 없이 다른 이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삶에는 답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답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명사적 삶의 특징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잘 묵상해야 하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로 일컬어지는 어떠한 무엇이 되고자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삶에는 두 가지 정도 삶의 어떤 특징이 보이는데, 마음의 특징이 보이는 첫 번째가 언제나 피해의식과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명성과 이 정도 권위를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감히 누가 내 명성과 권위에 찬물을 끼얹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늘 피해의식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분노에 차 있어요. 왜요? 내 명사적 삶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지를 못할 망정 죽이고 늘 딴지를 거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하는, 눈치를 보는 그런 어정쩡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내면 세계,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돌이켜 볼 때 주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이 어떤 서기관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의 감정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 명절을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의논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의논했다 그래요. 31절에. 이건 의논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거나 회개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들끼리 의논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명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명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가족들 가운데 있으면 명절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질문 중 그걸 제가 이제 그 SNS에서 봤는데, 어느 대학 갈 거니? 그 다음에 어느 회사 갈 거니? 그 다음에 언제 결혼할 거니? 막 이런 거 있죠. 이 전부 다 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니?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섬김을 할 거고 뭐를 할 거니? 뭐 이런 동사적인 삶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끼리 명사적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분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절 끝에 늘 가족들끼리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매년 명절 끝에 가족들끼리 막 다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사적인 삶에는 늘 이런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이 없거나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내 삶이 화가 나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해의식이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에 있어서 늘 이제 불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왜요? 사람들의 눈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 성전과 관련해 거의 모든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종이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권위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권위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권위가 자신들의 권위가 되고 말았어요.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대지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상대 영적 상태를 보면서 대화와 처방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첫 번째 대지, 명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에게 없는가를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피해의식과 분노, 두려움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목장에서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적인 삶을 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 품꾼 비유, 그러니까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답하시는 거예요. 사실 비유지만 이 비유는 너무나도 명확해가지고 그들에게 향한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대지에 이 명사적인 삶을 사는, 무언가 되고자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사적인 삶을 사시는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에 굉장히 소중한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 있는 비유예요. 잘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자, 1절 보시면 이 포도원의 소유가 이 누구 것이라는 게 잘 나오는데요. 1절 보시면 한 사람이가 나오죠. 주인이죠. 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줍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농부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주인이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줍자는 틀도 만들었어요. 망대까지 세웠어요. 거의 완벽한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본과 이런 것들을 투자한 것이 보여지지요. 자, 이 정도 시설, 이 정도 좋은 시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땅도 좋은 땅에다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가 재배될 수 있는 좋은 포도원을 주인이 다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 품꾼들, 이 농부들이 한 일은 없어요. 기여한 바가 없지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지으셨다. 너무 좋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신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 되겠습니까? 피조물 주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만 보아도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동사적인 삶을 살고 계신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농부들에게 지금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일은요, 이 비유는 2000년 전에
종종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가 지금 읽으면 낯설지 몰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전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부자였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가 이제 유대 땅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험한 꼴 보기 싫으니까 자기 땅에다가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멋진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해외로 이민 간 소위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예들을 굉장히 쉽게 많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주인의 부재가 등장해요. 즉, 지금 포도를 다 만들어 놓고 주인이 어디 갔습니까? 타국에 갔어요. 외국에 갔어요. 그러니 오늘 이 포도원을 지키고 농사를 짓기로 했던 농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확 풀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 안 계시는 회사는 직원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긴장하고 열심히 일할까요? 네. 부모님 안 계시는 집에 우리 아이들은 긴장할까요? 개판치고 놀까요? 안 계시죠. 특별히 부모님들 외국 가시면 절호에 찬습니다. 아니, 부모님 목장 가시면 절호에 찬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그러니 아예 안 올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갔어요.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농부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계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도 게으르고 악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포도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이 동일한 내용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어땠어요? 아, 주인 안 온다. 외국 갔다. 그러니까 그냥 놀자. 그냥 자동적으로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포도 농사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지난주에 봤죠?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관리하지 않아서 소출을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유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때가 이르매 라고 나와요. 때가 이르매 2절이죠. 자, 때는 이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날씨 어떻게 느끼셨어요? 참, 그 가을이 안 올 것 같은데 가을이 왔어요. 때가 이르렀어요. 할렐루야. 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겨울은 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올 거예요. 때는 분명히 이르러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주인이 안 보이는 포도원에서는 그 때가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노는 거죠. 그런데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계약대로 소출을 받으러 종을 보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섬찟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인생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어쩌면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종들을 보내세요. 즉,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때는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부들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마치 영원히 소출의 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아니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주인은 정확하게 소출의 때를 기억하고 소출을 받으러 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우리 삶을 돌이켜 보도록 하고 있어요. 복음이 이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악한 포도원 품꾼 비유는
굉장히 농부의 비유는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3절을 다 보십시오. 3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글쎄,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갖다가 심히 때려요. 그냥 한두 대 때린 게 아니라 거의 죽도록 때립니다. 그리고 그냥 거저 보냅니다. 이게 이제 1차 폭행이에요. 자, 이제 이 악한 종들의 이 폭력이 점점 더 세집니다. 자, 4절 보니까 주인이 또다시 종을 보내요. 그러니까 2차 폭력의 강도는 더 강해져요. 사람이 진짜 때리지 말아야 될 곳은 머리입니다. 머리 쥐어박지 마세요. 머리 나빠집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왜 이렇게 머리를 쥐어박았는지, 그 교편으로 이렇게 머리를 톡톡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능욕까지 하네요. 여러분, 능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서적인 수치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 능욕하는 벌 중에 가장 심한 이 매가 뭐냐면 뺨 때리는 거예요. 뺨은 사실 아프기도 아프지만 이게 사실 이 뺨은 맞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웠던 게 뭐냐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뺨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못 살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뺨 맞았던 생각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이 우울해지시는데, 이건 이제 수치잖아요. 수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때리지 말아야 될 머리까지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가 터졌다는 거죠. 그리고 능욕까지. 그러니까 폭력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그런데 폭력이 심해지다 못해 이제 그 종들을 죽이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의 그 책을 보면 범죄심리. 모든 범죄자들이요, 처음부터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아요. 굉장히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의외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한 범죄를 일으킨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책을 잠깐 봤는데 어떤 방화범이 처음에 그냥 장난으로 라이터로 불을 질렀는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담대해져가지고 큰 불을 내고 자기가 직접 신고한다. 뭐 이런 어떤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범죄의 일상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종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 어떤 설교를 이제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포도원 자체 욕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상속자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포도원의 욕심을 낼 수도 있다. 보통 해석이 그렇게 지배적으로 가는데, 그것보다도 얘네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 보낸 종들을 이렇게 때리고 이랬던 것들은 아마도 소출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출을 내지 못했을 때의 그 귀책 사유가 두려워서 이들을 이렇게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폭력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일리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서에는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에게는 최후의 한 명만 남았어요. 그 수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 악한 종들의 모습도 악하지만은 저는 이 주인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종을 보내고 또 보내는데 이제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몇 명인지 셀 수 없을 정도예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의 마음으로 일컬어지는 상징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마음 아픈 게 마지막 이 아들밖에 안 남았어요. 이 아들을 보내면서 이 주인은
일말에 이 종들을 향한 희망을 꺾지 않아요. 쟤네들이 참 못됐다, 악하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지. 괜찮겠지. 쟤네들 그런 애들 아니잖아. 끝까지 그 희망을 놓지 않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 주인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그간의 모든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에 대한 일만의 기대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아요. 많이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놀랍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주인의 마음에 주는 은혜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수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 인간들 상대할 인간들이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천하의 몹쓸 인간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을 향한 일만의 기대를 놓지 않고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랑에는, 이 구원에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감정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나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동사적인 사랑이에요. 그 감정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요, 주님의 엄청난 그 인내와 그 잠 못 이루는 밤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끝까지 그 어떤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인고의 세월이 녹아져 있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사랑 믿고 막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보면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안다고 한다면은요, 그냥 자동으로 겸허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조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서도 막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면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종들이 이렇게 많이 수많은 종들을 보냈는데도 막대했잖아요. 죽였잖아요. 너무 많이 죽여서 셀 수도 없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라면서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복음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 살겠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제대로 복음을 안다면 율법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논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끈질긴 인내를 참혹하게 짓밟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마저 죽여서 진영 밖으로 내어 던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진영 밖에 내어 던졌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이 유산 상속자를 존대하기커녕 그가 죽으면 완벽하게 자신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들은 일종의 점유권을 주장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주인이 아닌데도 쭉 농사를 지었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계산과 이 속에 충실한 농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죽이는 패착을 하게 됩니다. 패착은 바둑 용어인데요, 잘 이기고 있던 바둑을 한수 때문에 지게 되는 거라서 패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돌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기간이라고 봐요. 7일간의 그 어떤 예배의 그 시위를 통해서 이제 좀 내려와라, 좀 있으면 무너진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 여리고 성 위에서 벗게 메고 제사장들과 함께 걷고 있는 군사가 군사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성을 돌고 돌아오는 그,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 행동을 저 성 위에서 그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그 성 위에서 돌고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오줌 쌌을 거다, 침 뱉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한 농부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7일간의 기간, 마지막 여러 바퀴를 도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패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진멸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온 진멸의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루실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받을만 해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엄하시다고, 하나님 나한테 함부로 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만해서 그런 겁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까지 죽여버린 악한 농부들과 여리고성 사람들의 진멸을 두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참아도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들은 진멸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것은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서 돌아오고 악한 농부의 습성을 버려서 명사적인 삶의 특징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하시죠. 사실 이 10절은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8편 22절에서 25절까지의 인용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날 시편으로 큐티하셨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신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내가 상속자가 되어서 저 패역한 백성들에게 버려질 것 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아시고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건축은 우리의 건축과 달라요. 이제 유대인의 건축은요, 머릿돌, 이 초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장 큰 이 초석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집을 쌓아가요. 그러니까 이 머릿돌, 이 초석이요, 집의 모든 하중을 다 견디는 구조예요. 그래서 큰 그 머릿돌을 그 초석으로 해서 집을 쌓아가요. 그래서 여기 무게가 다 실리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건축의 이제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은 이제 다른 데서 하중은 다 받고 머릿돌은 그냥 기념으로 해서 이제 붙여 놓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시의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이 쌓고자 하는 건물과 예수님이 쌓고자 하는 건물은 달라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다르니까
예수라고 하는 돌이 굉장히 좋은데 그 돌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버려버린 그 돌이 다시 성전을 쌓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너희들은 버릴 줄 몰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쌓여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국에 그처럼 많은 머릿돌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죠. 영어로는 코너스톤인데요. 외국에도 코너스톤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강북에 한강가에 머릿돌 교회라고 큰 교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장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인생을 악한 농부들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황당하고 인내가 필요한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버려지는 그 상황마저도 말씀으로 잘 해석하시면서 끝까지 동사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동사적인 삶을 쭉 살잖아요.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명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만 밀려옵니까? 명사 초청 특강 뭐 이런 거인데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일입니다. 명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사 누구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명사적인 삶에 집착하셨나요? 아니에요. 버려지는 삶을 쫓아가셨어요. 끝까지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사셨어요. 동사적인 삶을 사셨던 결과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대명사가 되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욕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욕으로 쓸 정도로 엄청난 명사가 되었어요. 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동사적인 삶을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 도대체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니 그냥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명사적인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저는요 그게 참 싫었어요. 명절이 싫었는데요.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은 항상 싸우셨어요. 왜요? 다른 형제들의 명사적인 삶과 늘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명절이 싫었어요. 왠지 아세요? 조카들과 성적 같은 걸로 비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회개하는 것은 저도 저희 조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과 굉장히 또 비교를 하는 또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명절은 어떠셨나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 권위와 명성을 얻어야 되는데, 내 배우자와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이 내 명사적인 삶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딴 거 생각할 수 없어. 그냥 내 배우자가 내 명사적인 삶에 기스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렇게 사시면 절대 평안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농부처럼 살지 말아라. 악한 농부 역시 명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주인이 부지하다고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명사적인 삶이에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고 좋은 명당 자리에 극상품 포도를 낼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모든 시설이 완벽했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악한 명사, 악한 농부라고 하는 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발 주님 앞에서 오늘 명절을 보내고 온 이 시점에
명사적인 삶이 아니라 동사적인 삶을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 보면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명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누구 집사 하면 그냥 너무너무 은혜와 어떤 그 도전의 명사가 될 거예요. 그냥 장명희 집사 하면 그냥 그 자체로 명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 기침을 하시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의 삶이 명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명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수많은 섬김과 죽어지심과 인내와 어떤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사가 된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조코 윌링크 레이프트 바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 2장에 보면 나쁜 팀은 없다, 나쁜 리더만 있을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해군 특수전 부대를 말하죠. 바다, 시, 하늘, 에어, 땅, 랜드의 약자로 육해공 어느 곳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다는 세계 최강의 부대를 네이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네이비실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18개월에서 24개월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혹독한 훈련 중에 거의 80%의 사람이 탈락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 아마존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4.8.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만 부를 돌파한 책인데 최근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되어서 들어온 책이에요. 그래서 네이비실 그 승리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부대가 왜 이렇게 강한 부대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요. 자,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네이비실의 그 장교이자 또 훈련 교관으로서 활동을 했던 그 기술들이 쭉 이제 경험들이 적혀 있는데 이제 조별로 나누어져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분의 눈에 6조의 조장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사실 6조의 조장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우수하고 탁월한 인원이었대요. 그런데 6조가 계속 꼴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등을 하면 굉장히 혹독한 얼차례를 받게 되는데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계속 이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열애가 되어갖고 달콤한 휴식을 갖게 되는데 이 6조 조장은 진짜 나는 너무 탁월하고 훌륭한데 내가 이놈의 조언들을 잘못 만나갖고 지금 계속 꼴등을 한다. 계속 그렇게 공개적으로 불평을 하고 다니더래요. 근데 1등을 하는 2조 조장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은 조언들을 만나갖고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조언들을 섬기더래요. 그래갖고 이 어떤 이 저자가 1등하는 2조와 꼴등하는 6조에 조언들 놔두고 조장만 바꾸자.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장만 바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꼴등했던 6조가 1등을 합니다. 예. 자기는 굉장히 잘났는데 조언을 잘못 만나고 꼴등했다라고 생각했던 이 6조의 조장이요.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그저 1등의 조장이라고 하는 명사적 조장이 되고 싶었구나. 근데 2조의 조장은 그렇지 않았구나. 조언들을 섬기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리더십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바로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사실 깨닫고 그가 훗날 훌륭한 네이비실의 장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 책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이라고는 최악의 상황을 보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본인이 버려지더라도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바로
최종적인 승리의 기술, 바로 그 네이비실이 얘기하는 그 승리의 기술, 그 리더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연휴 끝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최악의 어쩌면 악한 농부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위해 자신이 버려진 돌이 되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결국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명사적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오신 우리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동사적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을 짓고 보니까 너무 압도적 이름을 지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냥 뭐 행복한 교회나 감사한 교회나 늘 좋은 교회나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지고 환난다 원통한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동사적 교회가 될 때 저 이름이 명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삽시다. 그러려고 우리 교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명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분노밖에 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체면 때문에. 그런 어정쩡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제자의 삶을 살 때, 돌이켜 봤을 때 주님께서 그냥 여러분의 이름을 멋진 명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앞에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다 명사가 돼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박 집사님 한번 그냥 명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명사의 얼굴이 어떨까요? 그냥 원망과 이런 거 아니잖아요. 환하게 웃을 수 있길 원합니다. 김 집사님의 얼굴이 명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동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되었다는 명사적인 삶을 살다가는 다 죽어요. 평생 피해의식과 경쟁의식, 여론의 눈치만 보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다 끝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고 돕기 위해 사셨던 예수님처럼요, 동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머릿돌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사의 얼굴로 환하게 한번 웃어보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명사가 됩시다. 그러려면 동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동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